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원래 예배 시간보다 20분 더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제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되게 하시네 흔들린 나의 길에도 함께 주님 되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성공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고 거론 되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영포 아래 즐거이 불러 힘든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다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요.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오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우리 쉽게 고맙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그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시작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발등에 솟구르신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든지 그것을 구별해 연하지 않고 언제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언제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며 나가겠다고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나요? 진실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주기도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고 우리 일하시라는 주님 우리가 찬송하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소식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하나님과 믿으며 순간을 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지혜로 생활을 모아서 한 명 한 명 다 열어주시고 그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 주님에게 일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있을지라도 어떤 육경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지 않고 그들의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을 가라. 사실은 어찌 오늘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니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아직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믿으며 우리가 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속에서 오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또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더 큰 감동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 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그 한 주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또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윤인준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들어서 또 우리가 배워서 또 우리가 또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거룩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홍해의 기적입니까? 아니었는데 제가 읽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자, 열왕기 상 어디 있죠? 자, 열왕기 상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분? 자, 찾은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땅을 탔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 성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제 아보카도를 먹었는데요. 아보카도가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중간에 갈색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보카도가 원래 초록색이잖아요. 안에 까보면. 근데 그 초록색 안에 갈색이 뭐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건가 하고 먹어봤는데 질감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 나무 줄기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버렸는데 그거 조금 먹은 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거 얘기해.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거는 절대 먹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 넘겨주세요, 빈티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모든 대학교가 이러진 않겠지만 대충 이런 식의 성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뭐 만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4.5를 만점으로 한 데도 있고 4.0을 만점으로 한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아마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거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대학교 성적인데 자 신청 학점은 이제 내가 이 몇 시간짜리 그 강의를 듣느냐 이거고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 취득 학점은 그 내가 신청한 강의 중에서 몇 개를 패스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고 평점계나 평균 점수는 여러분들 아는 그 점수고 이 평균 평점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환산한 점수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4.5점 만점이었거든요. 4.7 있어. 자,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아 이게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3.2, 3.5 얘네들은 빼시고요. 3.4, 3.7 이런데 얘만 지금 4.37이에요. 그 만점에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21년에 졸업하긴 했는데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코로나였어요. 온라인 학생. 20년에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갑자기 수업들이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집에서 수업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평가 방식이 그때 갑자기 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 상대평가였는데 절대평가로 쫙 바뀌면서 그때 학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5에 근접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날에만 인증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점수 잘 받았다 이러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막 저처럼 3.2 막 이렇게 받던 사람들이 4.5 한번 그 코로나 때문에 받았다고 막 다 인증글 올리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여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 아시죠? 몰라요? 상대평가는 뭐예요? 상대랑 비교하는 거. 상대적으로 얘가 어떤 위치에 있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얘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얘가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상대평가는 여러 무리들 중에서 얘가 그 무리들 중에서 얘가 어디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뭐 나중에 가서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절대평가로 갑자기 바뀌어서 점수가 잘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았어요. 문명이라는 게임에 세종대왕이 등장하는데, 그 세종대왕 캐릭터라고 하긴 뭐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거래하다가 잘못되면 가엾고 딱한 자로다 뭐 이래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은 뭐 예시로도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종대왕 뭐 성군이었다, 뭐 잘했다, 업적이 많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이 문명이란 게임에는요 여러 가지 세계의 지도자들, 뭐 왕 이런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문명마다 지도자를 이제 게임에서 설정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조선의 지도자를 이제 세종대왕으로 이제 게임에서 설정을 했고, 뭐 영국은 뭐 엘리자베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놔요. 이 지도자를 설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지도자가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가, 이 문명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놓습니다. 뭐 게임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뭐 평소에 뭐 역사 공부할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역사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평가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왕이 뭐 이런 업적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에 보니까 이런 평가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성경에도요 여러 명의 왕이 나오고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왕은 뭐 다윗, 솔로몬, 우리가 좀 몇 주 됐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얘기 정도 했어요. 그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 두 나라에서도 왕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은 오므리라는 왕이 있고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특히 이 아합이라는 왕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다른 왕들은 뭐 그냥 대충 앞에 오므리가 우리가 읽었지만 뭐 왕이 됐는데 언제 왕이 됐는데 그가 뭐 무슨 일을 했고 이 왕이 뭐 자세한 일은 뭐 다른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잤으니 뭐 장사됐더라.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아합의 얘기만큼은 되게 스토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렇게 길게 실렸다는 얘기는 이 왕이 그래도 뭔가 좀 어떤 역할을 했다, 좀 중요한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이 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데, 남유다에서는 이 다윗 왕가의 그 핏줄,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이 왕이 이어져요. 남유다는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갈릴 때부터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됩니다. 그 신하가 왕이 됐는데 2대째 가서 왕이 바뀌어요. 반역으로 일어나서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조 역시 2대째 가서 다시 반역으로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란으로 왕권을 잡은 애를 다시 처단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처음 읽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발견된 유물 중에 하나인데, 메사의 비문이라고 하는 유물이에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 오늘 성경에 읽은 오므리라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 성경 안에서만 등장합니다. 성경 밖에 뭐 다른 유물이나 거기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오므리라는 사람은 성경 밖에서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딱 왕이 됐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계속해서 반란으로 왕이 바뀌고 이러니까 나라가 안정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혼란스러운 나라를 좀 안정시키려고 뭐 반란 진압하고 뭐 주변의 그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밖에 있던 옆에 있던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드는데 그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라는 왕이 남긴 비문이에요. 저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모압의 왕의 아들이 적은 건데 이 땅은 수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왕 오므리로부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의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몇천 년 전에 그냥 다윗 뭐 이런 거 뭐 약간 허구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되지만 이런 유물을 보니까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긴 있었구나라는 그 역사적인 증거의 자료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오므리 역시 자기도 반란으로 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견제해야 될 주의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예전에 왕권을 잡았던 애들 그 세력들을 자기가 견제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는 옆나라도 막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이제 새로 성읍을 짓고 수도로 만듭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나온 유물인데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유물입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그림이랑 글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오므리가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국력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나라를 좀 안정히 잡아가고 내 군사력도 좀 커지고 이래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는 호칭이 뭐가 생기냐면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땅이라는 호칭이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 통일신라 발해 있을 때 발해가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고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오므리 때부터 아 저기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땅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커다란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에서 쓰기를 오므리의 아들의 공물을 내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오므리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되는 오므리 왕가의 핏줄은 아닌데 얘도 이제 나중에 반란으로 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반란으로 왕이 됐음에도 오므리의 왕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국격을 높이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정치적인 구세력을 견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과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금송아지를 막 여기저기 세우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했던 사람들도 예수 있을 거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나라 곳곳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 때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성읍을 다시 옮겼으니까 거기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있을 거고 이 국내 안에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때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제 점차 침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외부에 커다란 적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로 내부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 아합이 무슨 일을 하냐면 종교를 하나 받아들이는데 뭐 금송아지 믿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에서 누구 한 편을 들어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안에 있던 종교 말고 나라 안에 있던 종교 말고 밖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종교를 가져와요. 이걸 가져오는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북쪽의 다른 나라였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랑 결혼하면서 이 우상을 가져옵니다. 이걸 국교로 채택하고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결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의
결투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막 불을 내려주셔서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 선지자들은 막 난리치고 해도 불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기고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부의 종교를 끌어들여와서 하나님한테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뭐 아버지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고, 이제 뭐 위에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제 결혼해서 동맹했고, 남쪽에 유다 왕국 있죠? 얘네랑 이제 계속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 왕국에게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됐어요, 관계가. 근데 이제 나라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람이가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에 충성했어요. 근데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나니까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국력을 키워서 그 주변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강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 때에 아람과 전쟁을 해서 아합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아시리아, 아수르 말했죠? 이 아수르는 대제국이라서 이 아수르가 점점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침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뭐 모압, 시돈,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에돔 뭐 이런 작은 나라들이 아시리아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경쟁하다가 연합을 해요. 이 12개의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하는데 그거를 아합이 주도를 해서 아시리아랑 싸웁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랑 싸운 내용이 또 아시리아의 유적에 남아있어요. 쿠르크 석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12개의 이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 연합이 아시리아랑 싸워서 아시리아한테 크게 이기고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는 거를 한 차례를 막습니다. 늦춰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합의 군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전차도 몇천 대가 있고 기병이 몇천 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군사력이 그리고 국가력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차례 싸우고 나서 이제 뭐 이 사람들도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겼어도 피해가 있고 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또 싸우고, 여기서 아합이 죽어서 아람이 다시 이 12개 국가의 연합의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세기 지나 몇백 년 지나 100년인가 정도 지나고 나서 아시리아가 저 지역을 다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아람이 주도권을 갖고 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12개 연합체가 조금 흐지부지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아합이라는 왕이 그만큼 좀 더 뭔가 되게 정치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유능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는 역사 수업 같은 걸 했는데,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되게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능하고 뭔가 업적을 많이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왕들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두 명 빼고는, 오므리, 아합,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예후, 이 세 사람 몇 명 빼고는요 다른 기록에 남아있는 유물조차 없어요. 다윗이랑 솔로몬 다른 기록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남유다 왕들, 아니 북이스라엘 왕들 기록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말고는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유물에까지 자기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좋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 세상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을 했다,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절대적인 평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25절과 그다음에 30절, 31절 이렇게 보면은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악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너무 악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잘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군사적으로 출중하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고 다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빵이었다는 얘기예요. 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세상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중요하겠죠.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평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악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인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평가를 받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넌 끝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평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겠지만, 그러기에 쉽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평가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결코 낮은 평가를 받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도 부족함과 연약함은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오므리와 아합처럼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놈이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주께 포기한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이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찬양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1시 반에 교사분들 위로의 모임이 저기 건너편에 두드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 때문에 식사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식사하러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빨리 5월의 생일자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하은이도 생일이기 때문에 와 생일 포함 장난이야. 자, 이제 한번 축하해 줍시다. 다 앞으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 뭐야? 오 축하드립니다.